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4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다냐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아멘. 4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 유다의 후손에 대해 계속 기록합니다. 앞서 이새의 아들로 간단히 소개되었던 다윗이 이제 그 계보의 중심에 서서 그 하나님의 계보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아들들을 출생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그 아들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아들을 두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함께 여러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헤브론에서 통치하던 시절에 낳은 아들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시절에 낳은 아들들로 기록은 구분되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밧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역대기에서는 그의 이름을 바수아라 표현하고 있는데 밧세바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은 이후에 9명이 더 등장하는데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 이후에 9명이 더 등장하는데 이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또 첩들에게 낳은 아들들도 더 있음을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윗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 복잡한 가계도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 고난의 시초가 됨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며 춤을 췄던 것을 비웃었던 조강지처 미갈이 자녀를 얻지 못해 본문에 언급되지도 않았다는 점, 많은 딸들 가운데 유일하게 기록된 다말이란 여인을 사이에 두고 맏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벌인 형제간의 끔찍한 사건, 또 다윗이 스스로 자행한 밧세바와의 간음,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일들을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지인 다윗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어줍니다. 이 기록은 곧 바로 남유다 왕조에 대한 기록이 되지요. 통일 왕국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이 40년씩 통치한 120여 년의 역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일 왕국을 이어받았지만 잘못된 통치 방향성 그리고 여로보암의 반역으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각각 분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의 집안의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한 종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의미하는 바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그의 기묘하신 방법으로 보호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우리 역사를 통하여 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남유다 왕조와 북이스라엘 왕조를 비교해 보면 금세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그 왕조는 길어야 5세대가 최대치입니다. 암투와 반역, 권력 다툼으로 계속해서 왕조가 갈아치워졌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이방 민족의 많은 침략과 어려움들이 그들과 함께하였음을 우리는 앞선 열왕기의 역사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한 지파 반으로 초라하게 출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왕조는 단 한 번도 다윗 왕조에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계보에 대해 상세히 다룬 역대기 저자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유다의 족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4장 24절부터는 유다 지파에 대한 계보가 마무리되고 시므온 지파에 대한 계보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4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 10절 야베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베스는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역대기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흐름상 대다수의 인물들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에게서 낳았고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되는 반면 이 야베스에게만 굉장히 특별한 표현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와 같이 누구나 잘 아는 인물들도 아닌 이 야베스라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 이 인물에 대하여 역대기 저자는 매우 상세한 소개와 함께 또 그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2000년도에 발간된 브루스 윌킨스가 저술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발간되었고 수백만 부가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어떠한 인생 또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봐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기도에서도 고통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에 신음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김받는 배경일 뿐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복신앙과 같이 복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기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축복을 담대히 구할 뿐 아니라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 보면 주려거든 많이 달라라는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지역, 개역 한글에는 지경이라고 표현되었는데 히브리어는 끈,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한계를 넘게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땅을 많이 달라는 물리적인 축복이 아니라 사회적인 역량과 영향력, 특별히 영적인 영향력의 한계를 하나님 넓혀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다. 이 고통을 이겨내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얼핏 보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복을 구하고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본적인 간구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의 기자는 그를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소개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기록을 더함으로 그의 기도에 특별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특별함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에 있다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절실한 소망을 가지고 솔직하고 담대하게 구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고 있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고통에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지역을 넓혀주시길 구함으로 그의 인생의 초점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맞춰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길 원합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담대히 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고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하는 것,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을 넓히사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을 비롯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수많이 세워졌지만 결국 죄악 앞에 쓰러지고 자신의 이익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죄로 얼룩진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제국 대한민국도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정의로웠던 것이 아니고 모두가 공의를 지켜간 것을 아님을 우리 역사를 통하여 또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소망할 것은 오늘 대한민국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시작된 수많은 순결한 신앙인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옆에 온전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부흥케 하셨음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쇠락을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무릎 꿇기 원합니다. 미스바에서 물을 붓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순결한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간구하는 향상의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며 하나님의 세밀하고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